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였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요. 여러분 종료주일이 어떤 날인지 다 아실 거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어떤 날인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신 후에 이 부활절, 부활하실 그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삼겨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을 잡았어요. 동참하는 기간으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새벽 예배에 다 참석을 한다든지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 등등 이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하셨던 것이죠. 평소에 하지 못했던, 힘들어서 못했던 일들을 이 기간에는 그래도 이 기간만큼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 기간만큼, 일주일 기간만큼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한번 경험해 보자. 그런 의미로 고난주간을 함께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십자가를 집중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오신 일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바로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로 하여금 시험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마가복음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더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2절에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리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너 저쪽으로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옆에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너희가 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거든.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분명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수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아마 이때 이걸로 인하여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나귀를 가져가셨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이걸 타고 오시겠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기다렸겠죠.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13절과 같이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일까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 환영할 때 그것을 흔들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왕이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또 어떤 큰 일을 행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승리할 때, 그 사람을 맞이했을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는 것이에요. 이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란 그 성이 어떤 도시입니까? 어떤 성입니까? 그것은요, 유대교의 본부와 같은 곳이에요. 아, 정말 그걸 정말 종교적인 도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또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하루 종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또 사람들이 모이고 얘기 나누고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주의 말씀을 토론하고 그랬던 종교적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합심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잡아다가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 지도자한테 끌고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쳤는데.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종교적인 도시인데, 날마다 예배와 제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인데, 보통 특심입니까?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이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완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갖고 특심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을 지금 환영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들의 영혼에, 이들의 심령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환영케 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무엇이 이들을 했을까? 그들은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종교가 가득했어요. 열심의 특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요,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했어요. 정말 그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강도 맞은 사람은 아마 그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특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무엇인가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죽어가는 영혼 하나 돌보지도 않고 그에게 가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나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치고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맞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외치고 누린다고 또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아마 그 사람들도 염증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저도 하나님 믿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인가? 심지어는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성전세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성전에 가려면은 이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세금은 다 걷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찌 내가 백성으로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곳까지도 다 세금을 내고 들어가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였어요. 마치 돈에 환장한 그런 분처럼 보이잖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이질감이 있었어요. 그들이 외치는 말들과 현실의 그들의 행동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는요, 나를 만드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에, 그 구원하심에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건 사실이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정말 그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든 간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재벌이든 간에 또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맑은 날, 이 따뜻하고 이 좋은 날에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 나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나를 만드시고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아버지의 참 사랑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시대가 최첨단의 시대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최첨단으로서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마 주일 예배에 한 달 이상 빠져시 본 적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나는 한 달 이상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탱글탱글 집에서 놀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있으시겠죠? 저는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 번 빠져봤어요. 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아, 참 희한해요. 아니, 좋은 날, 나가 놀기 참 좋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놀기에 딱 좋은 날에, 그날에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노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 평안하게 놀 때보다 쉴 때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있어야지 놀 때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이에요. 쉴 때도 아주 푹 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케 하신 이 일은 바로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셨죠? 한번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특심이었어요. 열심이었어요. 뜨거웠어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 알맹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이에요. 그 평안이에요. 그게 없었어요. 그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특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알았어요. 머리적으로 알았어요. 마음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가 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인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당장의 그 일, 내 앞에 있는 그 일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의 영혼이 예루살렘 성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누구에게 얘기해도, 또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를 해도, 누구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해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알맹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살고요.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 가족들이 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들어오셔야지 일터가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그냥 영접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어서 내 육신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 안에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내게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또 외쳤던 그 찬양의 그 소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 정말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또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선포되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인하여 듣는 자가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따분한 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말씀으로 인하여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함께 읽으십시오. 상대방의 가족들이 싫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짜증내거나 신경이 내는 분이 있다면 가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같이 읽자.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간다.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럼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의 마음이 그 강팍해 있는 그 마음이 깨뜨려져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4개 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그 뜻은요,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일주일,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이 말씀은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도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시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행했을 때는 이 예수님께서도요, 분노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 기도처럼 예수님 또한 인간의 어떤 고뇌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만큼 우리들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가졌던 분이세요. 그 인격을 가진 분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 과연 그분에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나는 힘들지만은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그 메고 골고다 언덕에서 숨지시기 전까지 그분은 채찍에 마흔에서 하나 강한 매를 맞으셨어요. 그냥 맞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동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온 몸이 채찍으로 피투성이 됐어요. 이 채찍 그냥 채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채찍 맨 끝에는 모처럼 바늘처럼 이런 것들이 막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딱 친 다음에 잡아 당길 때 살점이 같이 뜯겨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온 몸은 피투성이었죠. 그걸 다 겪으신 후에 골고다 언덕에 가셨던 것이에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난이 그분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왜 그 고통을 다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죽으셔야지,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벌써 예언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곧 구약의 속죄제라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5가지의 제사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서 죄를 담당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으로. 이 속죄제 드릴 때 여러분,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우리가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제물에 우리가 두 손을 얹히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해서 우리의 죄악을 이 제물에 다 부어 넣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칼로 각을 떠서 불에 태웠던 것이죠.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타는 거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 시대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제물, 곧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악을 그 제물에, 그 예물에 다 부어 넣어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거 있다면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그곳에 손을 얹어 놓고 이곳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 또 우리의 가족의 모든 죄악들을 이 예물에 다 부어 넣습니다. 주님께 이 예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영적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급한 나머지 그냥 지갑 확 열고 그냥 헌금 딱 드리는, 이건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우리가 제사 제도를 좀 알고 있다면요,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준비하고 그곳에 내가 안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고 나의 모든 죄악을 안수하고 다 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또 한 가지가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헌금은요, 예물이자 곧 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을 쓰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릴 때는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을 드릴 때에 이 헌금이 어떤 교회 목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요, 이 예물을 드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드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사의 그 기도 제목, 그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씨앗이요. 사랑의 씨앗이요, 또 감사의 씨앗이요, 기도의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이 하나씩 하나씩 심어 나가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셔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또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고 지금 위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했죠. 뭐냐면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또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형통케 하신다고 했어요. 재정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너는 나의 말, 곧 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너희들에게 형통과 재정의 축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육적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축복도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한순간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그 말씀대로 하셨던 것이에요. 자신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부활하심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승천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바 그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광야에 있어서 복을 받고 너희들이 숲속에 있어서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희가 나의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요, 우리의 자손 1000대까지 그 복을 너희가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거는 나와 함께 짊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가 아주 편하게 쉽게 그 일을 감당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게 섬겼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로지 다 후원금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그런 삶을 대충 한 이래저래 한 7, 8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후원받다 보니까 이 후원이라는 게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어쩔 때는 1,000원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뭐 5만 원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이상이 들어올 때 있고 어쩔 때는 아예 안 들어온 적도 있고 불규칙해요. 그게요. 이게 참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그냥 매달 그냥 10,000원이라도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오면은 그에 맞게 삶을 생활을 규모 있게 맞춰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들쭉날쭉 하니까 상당히 불안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는 벼랑 끝에 설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벼랑으로 떨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때에 내 사명이 끝난 것이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어있다면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진짜 하기 싫어도 지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도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것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실 생명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 자손에게 흘러가고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모든 그 올가미로부터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지금 이때에 이 일들을 내게 주셨나?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이걸 상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 사명, 이 십자가, 이 일을 준 것은 바로 너와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너에게 준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섭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도록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도록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자. 하나님께서요, 나를 살려줬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들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이유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하듯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환영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나의 삶을 열어놓습니다. 내 인생을 열어놓습니다. 나의 가족을 열어놓습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야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환영을 해야지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아니했는데 어찌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겠죠. 그럴 때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열심을 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나의 말대로 따르라,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주시고자 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고난이 고난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보이는 그 고난이 고난처럼 보이지 않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주간 생각만 해도 끔찍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새벽 예배 다 참석하나?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아, 이거 다 어떻게 하나? 여러분 분명 힘드실 거예요. 왜 바쁘시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벼랑 끝에 설 용기가 아니라 벼락에 떨어진다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라 또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했으면 좋겠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 속으로, 나의 삶 속으로, 우리 가족들, 가정의 그 집안으로 오실 수 있도록, 또 나의 일터 속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청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버지 죽어있는 저 예루살렘 성 같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 같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의 그 사랑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환영하듯이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또한 그 가족들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구원하심의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하심의 그 감격을 누리는 아버지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초청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 되게 해주었고 이 말씀을 들은 바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의 열린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성문을 연 것처럼 그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